이 시간에 오늘 선포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가까이 계신 모든 분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0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도 영상을 보시면서 영상에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에는 약 6,000개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6,000개의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1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는데 그게 6,000개 가운데 약 한 250개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사용하는 소통하는 언어가 약 한 250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언어에 따라서 확연하게 구분되는 차이점이 많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언어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 많은 단어를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하지만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분명히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는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라별로 언어를 알려주는 특징, 그 나라 사람들의 말의 특징이 무엇일까?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태리는 여러분들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 원래 이태리는 노래를 잘 하죠. 그래서 유명한 성악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어는 노래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유럽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노래를 들어보면요, 너무 목소리도 좋고 노래가 아름다워요. 근데 유명한 성악가인 줄 알지만 사실은 성악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노래만 부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태리어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요, 그 언어는 어떤 언어인가? 프랑스어는 사랑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요, 프랑스어를 불어를 하게 되면은 마치 달콤한 사랑을 속삭이는 시인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언어 자체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인들은 어떻습니까? 좀 무뚝뚝하죠. 투박하죠. 그래서 독일어는 철학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유럽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실제로 많은 유명한 철학자와 과학자들이 독일에서 많이 배출된 것을 보게 되죠. 영어는 뭘까? 영어는 사업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요. 사업을 위해서. 적당한 친분을 쌓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논의할 때 영어만큼 좋은 단어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업가들이 보면은 이 친분을 쌓고 돈을 벌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데서는 영어가 최고다. 그렇게. 영어는 어떤 단어인가? 비즈니스를 위해서 존재하는 단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시아로 넘어와서 일본어입니다. 일본어는 무엇을 해요? 외교하기가 참 좋은 단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뜻이 불분명하고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은 두리뭉실한 단어가 일본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암시를 주면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일본어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외교할 때는 일본 언어가 참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유럽 사람들이 한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한국어는 뭘까? 한글은 안타깝게도 유럽 사람들이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한국어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참 좋을까? 궁금하기도 하죠. 저는 그거보다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는 무엇이 돼야 될까?
한국 사람들이 하는 언어는 무엇일까라는 관심보다도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우리가 해야 될 언어가 무엇일까? 저는 관심이 더 많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축복의 언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용하는 모든 언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답게 말이 비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상대방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을 많이 사용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사용한 언어 가운데 최고의 언어,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될 단어는 축복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년 365일 항상 축복의 말을 많이 하고 살아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오늘 주일날에는 이번 주가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우리가 친지들도 만나고 사람들도 여러 교제를 나눌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될 추석의 말은 무엇일까? 저는 축복의 말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만날 때도 세상 이야기보다 정치 얘기보다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친척들을 만났을 때도 가정사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겠지만은 그 말보다도 축복의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태면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는 추석, 우리 이번 금년의 추석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은혜의 특징처럼 축복의 말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공동체를 축복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3대 축구 리그가 있죠.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축구 리그가 있죠. 프리미어 축구. 우리나라의 유명한 선수 매치가 더 활약하니까 우리나라는 3대 프리미어 축구 가운데 이 영국의 프리미어 축구가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영국 프리미어 축구 선수들의 옷에다가요 소형 녹음기를 달아가지고 시합을 하게 만들었어요. 도대체 선수들이 전후반 90분을 뛰면서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할까? 그래서 각 선수들이 양 팀에다가 소매 끝에다가 아주 소형 녹음기를 달아가지고 게임을 다 끝마쳤어요. 90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 선수들의 녹음기를 다 방송에 합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말이 가장 많았을까요? 욕하는 말이 가장 많았다며. 헛발질하면 막 뭐라 그러고 수비 잘못하면 막 뭐라 그러고 잘한다, 잘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말보다는 상대방이 욕하는 말을 가장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국에서요 그 내용을 그대로 내보낼 수가 없었대요. 너무 험악한 말이 많아가지고. 전 말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간 선수들은 절대 욕 안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학 몇 군데에서 연합을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의 옷에다가 소형 녹음기를 달아두고 이 미국 사람들 직장 생활하면서 하루에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할까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 녹음기를 달고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비즈니스 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다 한 걸로 또 해보니까 그 비즈니스들이요 결과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8분마다 한 번씩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8분에 한 번씩.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 결과를 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을 한다는 건 좀 심하지만은 그래도 하여간 8분에 한 번씩 거짓말하는 것이 평균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몇 번 거짓말하는 150번 거짓말하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금 녹음기를 하나 딱 달아두고 하루의 삶을 살게 하면은 우리의 은혜의 특징이 무엇일까? 전 바라기는 이번 추석에는 8분마다 한 번씩 축복하는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24시간에 축복하는 말을 150회 이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은 이번 추석은요 정말 행복한 추석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축복하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아무리 미운 사람일지라도, 나를 대적하는 사람일지라도, 나를 비판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나면은요, 뭔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요. 내가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했기 때문이죠. 그 아름다운 말은 바로 뭘까? 나 자신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나 자신의 마음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가 미운 말하고 질투하는 말하고 저주하는 말하고 비판하는 말하고 불평하는 말하게 되면요,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건 아무리 힘들어도 아름다운 말, 좋은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내가 마음이 기분이 좋아요. 내 영혼이 맑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축복의 말을 주변 사람이 더 많이 만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될 텐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언어를 많이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공동체를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추석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런 말을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권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어떤 말인지 볼까요?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무엇하여 이르되 축복하여 이르되 23절의 말씀이니까 축복하여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셨는가? 축복의 말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당시 아론과 그의 제사장 아들들은 다 제사장들이었죠. 이들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인데 제사장으로서 축복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모든 제사장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축복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야만 했습니다. 신약시대, 교회시대, 오늘 제사장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왕같은 제사장들의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축복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험담한다면 우리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함께 만났을 때 그들을 비판하거나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그들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보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추석을 보낼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본문 27절입니다. 27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의 말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내가 축복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내가 축복을 그들에게 줘야 될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합니다. 그 축복을 이루는 분은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한 대로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한 대로 친히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순종해서 축복의 언어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책임지시고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권세로 사람들을 축복한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금년 추석에는 우리의 자녀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정치 얘기나 세상 얘기나 다른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에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금년 추석 때 축복할 때 어떤 축복의 단어를 많이 써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축복의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가 여러 가지 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딱 세 가지 축복의 말씀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축복하면 축복의 권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한 내용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축복해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 금년에 추석 때 우리가 자녀들,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해야 될 단어가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24절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각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 자막 나오고 보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 때 축복의 언어를 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축복은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보호해 주신다는 축복입니다.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이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을 지키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되 마치 자기의 눈동자를 지키시며 보호해 주신다는, 아주 귀하고 값지게 보호하시되 아무런 상처나지 않게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신 대로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꼭 받게 만드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이번에 걱정하는 것은 독감이죠. 독감이죠. 이 독감의 증상이 코로나19 증상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독감과 백신, 독감과 이 코로나가 동시에 우리에게 막 혼재되어 있게 되면요, 이 사람이 코로나19 환자인지 독감 환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둘 다 참 우리 건강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독감은 백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치료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19는 백신도 없어요. 치료제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독감보다도 코로나19가 더 위험하게 되죠. 근데 이 두 가지가 함께 혼재됐다 보면 이제 병원에서나 환자들이나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이번에 독감 예방주사를 꼭 맞으라 그러고 또 연령대에 따라서 무료로 해주게 되고, 그래서 우리 태미교회 성도 여러분들 무료로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꼭 잊지 말고 맞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지금까지 한 번도 독감 백신 주사를 맞은 적이 없는데 금년은 맞으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내는 분들도 꼭 돈 내고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는 일 가운데 하나이죠. 그런데 이 백신이 사실은 그 사람을 완전하게 보호해주지는 못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 거리두기를 하면서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도 하고 또 갑자기 막 확산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는요,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두기를 아무리 한다 한들 완전하게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딱 하나 이것이죠.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숫자를 완화시키는 것이 거리두기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고 치료를 딱 감당할 수 있는 그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넘어서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 숫자 이내로 숫자를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냐면 거리두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거리두기 잘한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없어지거나 치료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신이 나와야 되고 또 더 좋기는 치료제가 나와야 되고 근데 아직까지 두 가지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 말 들으니까 백신도 접종을 하더라도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두 번 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요. 또 3개월밖에 효과가 없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지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완전히 100%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인생 사진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남길 만한 아주 멋진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자기가 간직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저 미국에서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사진을 찍잖아요. 여러분 보도 보셨죠? 그랜드 캐년 같은 데 사진 찍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은 사람들. 왜 목숨 걸고 사진 찍습니까? 인생 사진 남기고 싶어서, 멋진 사진 하나 남기고 싶어서 자기 목숨 걸고 거기 가서 찍어요. 빅토리아 호수 폭포에 가가지고도 그 위험한 데 가가지고도 인생 사진 하나 남기고 좀 자기 목숨 걸고 찍습니다. 인생 사진. 그러다 보니 요즘은 단어가 인생 사진, 인생이라는 단어가 첨가된 단어들이 많습니다. 예, 인생 피자. 그러더니 피자가 너무너무 맛있대요. 도대체 어떤 피자인데 그랬더니 인생 피자래요. 근데 그걸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심지어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 짬뽕. 짬뽕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맛있어서 내 인생 짬뽕이라는. 우리 양문주 집사님 콰이로에서 먹어보면 인생 짬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가 뭐 맛있는 뭐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 그것을 인생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인생 백신은 무엇일까? 인생 백신 주사는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의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은우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 가지고 사는 사람, 바로 인생 백신 맞고 사는 사람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그 안에 그리스도인도 포함됩니다. 교회 안에 중직자도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는데 그 어려운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인생 백신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 바라기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백신 주사 주셨기에 이런 단어를 쓰기로 하는, 하나님께서 인생 백신 주사를 우리에게 맞춰 주셔서 우리라 하여금 우리 인생의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 직면했을지라도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는 축복의 은혜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축복이라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십니다라는 축복의 은혜를 많이 써라는 거죠.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본문에만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무엇을 베풀기를 원하신다고요?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감추지 않으시고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 약속이란, 은혜란 말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 받을 만한 자기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다 갖춘 것도 아니었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100% 산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저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으라고 축복의 은혜를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를 마음껏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금년 추석에는 어떤 축복의 말을 많이 쓰면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그 고백을 하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힘든 세대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답은 그거죠. 모든 세대가 다 어렵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인생 너무 오래 사셨지만은 그러나 이런 경험 처음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말하다. 내가 인생 너무 오래 살았는가 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어르신들은 코로나19가 또 위험한 상황이니까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참 조심스레 그렇게 살고 있는. 그래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 세대가 참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닙니다. 어린 학생들도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이래요. 목사인 저도요, 코로나19 시대에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도 불편하고요. 속도 상하고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어려운 세대,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어려운 세대는 누구일까? 각자 나름대로 생각이 다르지만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고3 수험생들이. 고3 수험생들이 너무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고3 세대들이요, 이렇게 말한대요. 우리는 코로나19 시대에 저주받은 세대라고. 왜 우리 세대에 이런 일을 당했냐고.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혼란에 빠지고 수능이 제대로 될까 학교 못 갈 때도 많고 그리고 집에서 공부하자니 집중도 안 되고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공부는 안 되고 집중은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3 세대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스스로 자주적인 표현. 우리는 코로나19 세대 가운데 저주받은 세대야. 이렇게 스스로 자주적인 얘기를 한다 그래요. 저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녀석이 학교를 갈 수 없어가지고 집에서 공부해도 되는데 집에서 집중이 잘 안 되니까 교회에 와서 공부를 했어요. 지난 코로나 방역 2.5단계일 때 학교도 못 가고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저하고요 2주 동안 같이 생활했습니다. 2주 동안. 너무 기특 같잖아요. 교회 와서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그러세요. 맞다. 교육관을 개방해가지고 수험생들 학교 못 가도 와서 공부하게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늦게 시작한 교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 그래서 너무 고3 애들 그렇게 애를 쓰고 가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마음이 넓으신 분들이 그 어떤 권사님은 하루 오셔갖고 아침도 해주시고 저녁도 해주시고 또 어떤 장로님은 수고한다고 막 포도도 한 박스 사다가 갖다 먹으러 갖다 주시고 막 이렇게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덕분에 잘 얻어먹었습니다. 근데 첫째 날은요 저하고 그 아이하고 단 둘이서 싸운 도시락을 먹게 되었어요. 로뎀 친교실에 밥을 먹으면서 아침부터 왔고 점심시간 되기 전까지는 각자 마스크 쓰고 말 한마디도 서로 안 건넸습니다.
딱 약속했죠. 밥 먹을 때만 우리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 그래서 점심 먹을 때 같이 도시락을 펼쳐놓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인생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도란도란 1시간 정도 얘기하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래 인생의 목적이 뭐냐, 희망이 뭐냐 그러고 직업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그러고 지금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드냐 그러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로한다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학생이 이런 얘기예요. 그 학생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그 밥 먹는 시간에 같이 대화 나눌 때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다른 애들은 공부 집중이 안 돼가지고 독서실도 안 된다고 그러고 스터디 카페도 안 된다고 그러고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 살려고 했더니 엄마의 잔소리가 심하고 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와서 혼자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죠, 제게.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제가 또 직업을 앞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대학교 들어가는 목적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쭉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뭘 하겠다는 것은 정확하게 아직 자기가 정하진 않았대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신다는 확신. 저는 그 말 듣고요 감동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의사 되고 싶어요. 그럼 제가 별로 감동 안 했을 거예요. 저요 검사 될래요, 변호사 될래요, 돈 많이 버는 사업가 될래요, 그렇게 말했으면요 제가 감동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뭘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더 저를 감동시켰어요. 제가 무엇이길래, 제가 어떤 쪽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기를 원하신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부족한 나를, 나 자신을 바라보면은 내가 그만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써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제가 너무 감동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보석을 캐낼 수가 있어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장사 안 되시는 분들, 또 건강에 조바심이 나는 분들, 너무나 힘든 사람 만나지 못하고 괴로운 분들,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자꾸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마음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살게 되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고 내 자신이 성공한 인생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출제하신 인생 수능 시험 정답을 맞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수능시험,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인가,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써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살 때 오늘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은혜 누리고 살았고 앞으로도 그 은혜 누리고 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고 이번 추석에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마다 이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추석, 어떻게 축복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에 하나님 보호.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축복하는 추석이 되려면 어떤 은혜를?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나, 평안한 마음을 주시나, 평화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내게로 향하여 드사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렸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이 큰 축복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항상 상대방에게 축복을 비는 인사랍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을 한다는 것이죠. 샬롬, 샬롬, 평화, 평강하세요, 평안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서로의 평강을 빌 수 있는, 평강의 축복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강하라고 축복할 수 있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평강해야 되냐면 내가 먼저 평강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평안하세요, 공허한 얘기입니다. 그럼 상대방이 그러죠. 당신이나 평안하세요. 내가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평강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건넬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추석이 다가옵니다. 자녀들 만날 것이고 부모님 만날 것이고 친지들 만날 것입니다. 지금 평강을 잃은 분이 계셨다면 며칠 사이에 그 평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먼저 평강해야 돼요.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좋은 얘기가 나갈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 차 있게 되면은 자녀들이 오는 순간 입에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불평하는 얘기, 짜증내는 얘기, 나를 섭섭하게 했던 얘기, 그런 얘기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추석 연휴를 내 마음의 평안을 다 유지하고 자녀들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친지를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평강의 복을 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명교 성도들, 각가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요, 내 마음에 지금 평안과 평강을 잃어버렸다면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추석을 맞이하기 전에 마음의 평안을 빨리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공동체에 평안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대명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리프맨이라는 사람이 쓴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책의 주인공이요, 젊은이입니다. 이 주인공 젊은이가 어떤 노인에게 찾아갔습니다. 노인에게 찾아가서 자기 마음에 있는 소원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노인이 그 주인공에게 묻습니다. 젊은이요, 그대가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가? 이렇게 노인이 묻자 젊은이가 주저하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어르신, 첫째는요 건강이고, 둘째는요 재물이고, 셋째는 뛰어난 외모이고, 넷째는 재능이고, 다섯째는 권력이고,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저도 누리지 못해본 거 다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다 누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건강 누리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 누리고 싶죠. 외모 누리고 싶죠. 재능 누리고 싶죠. 권력 누리고 싶죠. 명예 누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고 싶은 거 이 젊은이가 다 원한다고 노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노인은 이 소원을 말하는 청년을요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모든 것 다 얻을지라도 누릴 수가 없다네. 첫 번째가 뭐라는 것입니까?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강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얻고 높은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어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물질을 얻고 높은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바른 관계에 맺지 않으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인생에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고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잘 맺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평강의 복을 이번 추석에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김신조 씨 잘 아시죠? 1968년 1월 21일 날 우리 교회 바로 뒷산에 있는 청와대까지 왔다는 사실이에요. 북한군의 특수부대, 제 기억하기로 31명쯤 될 것 같습니다. 30이 좀 넘는 것 같아요. 특수훈련된 사람, 완전 무장을 하고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 근처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청와대 뒷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교회에서 야외 등산 갔을 때 그 김신조 루트를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에 총격전을 벌였던 그 장소에 총탄 자국이 바위 때문에 탁 나요. 그래서 페인트 칠을 해놨어요. 여기가 김신조 일당에서 총격전을 벌였던 곳이라고. 31명이 어떻게 북한에서 그것도 완전 무장을 하고 그 특수부대 사람들이 얼마나 잡길래 대한민국 서울 이 좋은 정릉 지역에까지 왔는지 모르요. 그게 와가지고 결국은 청와대 뒷산에서요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로 해서 예비군도 생기고 그랬었죠. 31명이 왔었는데 다 사살당했습니다. 딱 한 명 살아남았죠. 31명 가운데 한 명만 살아남았. 바로 그 사람이 김신조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붙잡혀가지고서 우리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받았죠. 그 자기가 철저하게 잘못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기화를 했습니다. 자기 잘못 깨닫고. 그래서 진짜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됐습니다. 자유를 얻었죠.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평안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신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유일하게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재판 다 거쳐서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자유의 품에 안겨서 평안하게 한때 사는 것 같았었는데, 이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라는 것, 참된 자유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람이 한 일이 있습니다. 매일 밤마다 술을 품마셨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31명 가운데 혼자 살아남았고, 그걸 아무도 알지 못한 남한에서 적응해 나가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매일 밤마다 술 마시고 술고래야 되고 인생의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잘 얻지 못해요. 그래서 고민하고 사는데 마침내 한 분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나갔죠.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에요, 새로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육적으로는 자유를 얻었지만은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술로 매일같이 보냈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되었을 때 이제는 마음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각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도 많이 했었죠. 이분이 마음에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기쁨이 충만해서 평강으로 삶을 살게 되는데, 이분이 길거리로 나가게 되면요, 너무나 유명한 인사라서 이 사람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 알아보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손가락 잡아, 저 사람 그 무장공비 김신조 아니야?
사람들이 자꾸 손가락질, 무장공비 김신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그때요, 이 김순 씨가 그랬답니다. 그 얘기가 싹 들려오면은요, 그 사람들 당당히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손을 들어서 응답을 했답니다.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강을 얻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당당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만이 이렇게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금년 추석은 어떻게 축복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마음의 평강을 누려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자유함을 얻고 마음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추석의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각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요, 얼굴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한 가지 담임 목사님 저를 얼굴 보고 싶고 만나고 싶죠? 저는 여러분 마음보다 더 여러분 얼굴 보고 싶고 더 만나고 싶습니다. 또 큰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얼굴 못 보고 이렇게 각자 추석을 보내게 되었는데, 저는 바라는 여러분들, 태민교회를 맡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추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 추석을 보내게 될 터인데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맞이하는 추석이지만은 우리가 금년 추석만큼은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추석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태민의 성도들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을 만날 때, 우리의 부모를 만날 때, 우리의 친지를 만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렇게 축복하는 추석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를 많이 사용해서 금년 추석은 가장 어려운 때 가장 행복한 추석을 보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